예, 그 2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땅과 3장의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인지, 그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으면은, 선생님 몇 예, 장이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예, 2페이지에 있어요. 하반부. 맨 아래 하반부. 뭐요? 자, 읽도록 할게요. 여기 하반부.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요 셋째 날에 지으신 그 땅하고요. 창세기 3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할 때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땅과 창세기 3장의 저주받은 이 땅이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 네, 같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보통 보면은요, 땅과 흙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달라요. 영적 의미가. 영적 의미가 땅과 흙도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땅과 창세기 3장에서의 땅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각자 그 생각한 걸 얘기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땅은 결국에는 심판의 물이 빠진 회복된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종의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복된 땅을 말하는 것이고, 삼장의 땅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해서 결국에는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땅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시면, 예, 잠깐만요. 간단하게 일상의 땅은 하나님이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땅이니까 실질적인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 3장의 땅은 이제 마음 땅, 이제 죄에 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저는 일장은 쉽게 말하면 저는 이게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제가 딱 느끼고 일장은 천국이고 삼장은 지옥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저는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음, 이 바다에 혼돈되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그 시간된 열매를 내서
먹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예, 생명 있는 동물을 우리의 먹거리로 주거든요. 1단계의 어떤 구원 쪽으로 보여요. 어디가 창세기 1장이? 예. 예. 이게 3일길로 할 때, 3일 날, 이게 사실 셋째 날이죠. 음. 셋째 날에 그 땅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그 생명이 공급되는 그 어떤 마음밭, 인간들의 마음밭, 그 밭에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좋은 열매와 죄의 씨를 내는 밭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어떤 부활 생명이 공급받는 사람의 마음밭에도 이제는 좋은 열매와 좋은 씨 맺는 나무를 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자, 질문을 갖다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렇기 때문에 그 3장에서 얘기하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첫 아담의 상태, 아까 이제 기훈 형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것이 좀 명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바라보였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가 심는 하나님의 그 천국 농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지금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흙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즉,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저주받은 인간의 심령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글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1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거를 갖다 짧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스트롱 남바를 전체 다 옮겼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중. 이 우리 중이라는 말에 스트롱 남바가 H44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HO라고 되어 있죠. 그가라는 말에 HO. 이건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시고라는 것도 HO죠. 이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스트롱 넘버 4480이라는 게 제가 바로 밑에다가, 옮겼어요. 민네라고 해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밖으로, 무엇보다 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 이것은 첨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갖다가 섞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런 말들이 삼위일체의 근간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우리 중이라는 말은 오역이고 오역으로 보이면 우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이 민이라는 말은 우리라고 번역된 곳이
실제로는 여기에서 번역돼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뒷받침하는 어떤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번역자들이 우리라고 의역을 하였는데 이거 오역이죠, 오역.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선악 지식나무로부터 하나 되었구나. 선악 지식나무로부터 하나 되었구나. 이것을 조금 더, 뭐, 읽기 편하게, 뜻을 이해하기 편하게 한 것이 선악나무와 하나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따먹으니까 선악나무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아담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선악나무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나무의 지식나무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순수하게 번역된 말인데 이것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기 전에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그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는, 어, 그러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거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게, 즉,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선악과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체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자유 있는 자유자의 그 나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1장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1장 2절에서 읽도록 할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위엄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지금 레바논 백향목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제국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빌붙어서 사는 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을 갖다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 들짐승들이 각기 지금 아수르 제국을 힘입어서 먹고 사는 어, 소수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수 민족들을 공중의 새와 또는 들짐승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제국에 대한민국이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자, 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동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동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게 아수르 제국을 갖다가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 조공을 갖다 바친 북이스라엘 왕조나 남왕국에서 말하자면 아수르 신들을 갖다가 자기 나라로 수입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더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렇게 아수르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제국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이거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로 묘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나무들로.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와 생명과를 알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로 깨달은 거를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수르 제국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무를 갖다가 많은 영광도 주고 많이 풍성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보면서 시기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무라고 얘기할 때에는 어떤 나라들이나 말하자면 소수 민족이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에덴에서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다가. 그러면은 그 많은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보면 뭐 241개국인가 뭐 250 몇 개국인가 하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나무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16절 볼게요.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 제국과 빌붙어 먹었었던 그, 그,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요,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선악과에 빌붙어 먹으면서 선악과를 근을 삼아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짝짝꿍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니까 수올로 빠지죠. 죽었으니까 수올로 내려갔고 그 수올로 내려갔었을 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도 그 지하라는 말은 수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꼭 얘기하는 것을 수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라고 해서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나무들이 타락하고 지금 말하자면은 그 아수르의
그 백향목 나무에 빌붙어서 먹고 살은 그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로 묘사를 했고 또 나무로도 묘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제 자매님들도 어,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자꾸만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확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스트롱 남바가 6754죠. 6754. 형상이에요, 그냥.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했을 때 HO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집어넣은 거예요. 첨가시킨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번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해요.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페이지로 갈게요. 이 페이지로 가면 27절 나오죠. 27절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돼 있죠. 형상. 자기 형상. 자, 이게 스트롱 남바가 6754예요. 6754. 다시 1페이지에서 보면은요. 6754라고 형상이라고 돼 있죠. 1장 26절에 보면 H6754라고 돼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선 형상이라고 자기 형상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 자가 거기에 첨가가 됐냐 이거예요. 이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의도적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복수를 집어넣으면서 삼위일체의 근간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만 이게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우리라는 말을 첨가시킴으로 인간의 냄새가 다신교 사상, 즉 인간의 냄새인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셋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체라는 말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신을 숭배하는 뱀의 교리를 슬며시 집어넣은 것이 이게 누가 성경에 우리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삼위일체가 맞네, 아니네, 삼일 하나님이 맞네, 아니네, 이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참된 형상과 참된 모양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갖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있죠. 있죠?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같다라는 걸 아들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것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형상과 모양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의 땅과 3장의 땅이 다르다라고 제가 묘사를 했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생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내 속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거 백부장은 믿지 않던 사람이었죠. 로마 병사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도다, 하나님의 모양이었도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었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도마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너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 말씀을 근거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과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건 명확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요게 창세기 1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을 때 그들이라는 것은 27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들에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담에게 복 준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인 사람에게 복을 준 거지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흙사람 아담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장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 아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배필인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여자와 달라요. 태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태생이. 같은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을 보도록 할게요.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했을 때 이 여자와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에 이 여자는 태생이 다르다.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라는 태생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창세기 1장의 여자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증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거.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다시 얘기해서
그 태생이 흙이라는 거예요. 흙. 자, 20절.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 하와라 불렀는데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다? 뜻이 산자요. 예. 산자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해서 이 여자와 하와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뱀에게 꾀임을 받은 그 여자는 하나의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복합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던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던 그 많은 나무로 묘사하고 공중의 새로 묘사하고 그리고 들짐승으로 묘사됐던 그 사람들이 구속받기 전에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해가지고 여자라는 사람을 구속받은 후에 이 사람이 구속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와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 후에 아담이 나온 거네요. 그럼? 그렇죠. 창세기 1장의 그 남자와 여자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창세기 2장 이후에 나오는 흙사람 아담과 그 배필인 여자는 구속을 받아야 될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또 하나. 그 전에 사람들이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나왔으면 네, 그냥 육적으로 네. 이 사람들이 곧 우리들의 조상이겠네.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경 우리들이 조상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아브라함의 조상을 따지지만 네, 뭐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들이 대대로 무슨 세계에 퍼져나가리라 하면서 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육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예.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 네. 육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 그렇죠. 육적으로는 우리는 그냥 그 그렇죠. 땅에서 난 그냥 짐승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통해 구원을 얻을 필요성이 꼭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는 건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할 때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지. 구속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뭐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는 그 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임했을 뿐이지 복을 받은 그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들은 말 그대로 흙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은 거예요. 저도 드디어 예. 갑자기 뭐 알았던 건데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과 2장과의 사람의 원조례는 흙이죠. 원재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원재료가 흙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의 사람, 2장 이후의 사람은 원재료가 흙인 거죠. 다시 기르는 네.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뭐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증거를 하기를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사람이 이제 다르다고 하니까 네. 나 원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1장의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된 사람인지 자, 아니면 그 굉장히 굉장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장의 사람은 창세기 1장은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총괄적인 조감도예요. 총괄적으로 그냥 우리 건물 지으면은 아, 나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체렌과 척칼이라는 거는 예수님과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장은.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완성된 왕국을 이루는 어떤 모양의 그림이고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예수님에서.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뭐냐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 땅에서 펼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장은 그러니까 일장은 하늘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거는 흙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죠. 하늘의 그 영이니까.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뭐냐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빚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편하지. 우리가 흙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흙사람과 뭐 땅을 이렇게 비유할 때 흙이라고 해서 비유할 때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성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가치가 그 흙이라는 건 다 티끌이에요, 티끌. 예? 라파르, 그렇던데. 그러니까 티끌 인생인데 그 티끌 인생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럼 그 생기를 하나님의 느하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영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고. 그게 뭐냐 메사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샤마. 그러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경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닮은 어떤 흙의 영의 어떤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조를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거는 첫사람 티끌부터 그렇게 지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이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는 이제 와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